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피눈물 흘리는 돌부처 1장 부잣집 며느리와 이상한 거지. 옛날 옛적 산골짜기 깊은 어느 마을에 기와집이 번듯한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재산은 많지만 마음은 야박한 부자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들 부부는 남들 앞에서는 인심 좋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제 것 하나도 내놓기 싫어하는 인색하고 고약한 성질을 지녔답니다. 이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아들과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안 된 젊은 며느리 하나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부잣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씨 하나는 천사 같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독을 정리하고 하인을 살뜰히 챙기며 말 한마디도 곱게 했지요. 이웃집 아이가 울고 있으면 과일 한 조각을 나눠주고 소매를 걷고 일손도 거들곤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달랐어요. 어디 시집살이가 이리 시시해. 곰살 맡긴 우리 아들 잃고도 저리 태어난가. 그래, 괜히 웃는 낯으로 사람들 호감을 사려고 하네. 저것도 뭔 꿍꿍이가 있겠지. 그래서 며느리는 날마다 고된 일에 시달렸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마음이 편찮으셔서 그러시겠지 하며 오늘도 꾹 참고 참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고 낙엽이 골목을 구를 때 한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하나가 부잣집 문간에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따뜻한 밥 한 술 아니면 마실 물 한 모금이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지는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힌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부자 부부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뭐야 이 거렁뱅이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내놓으라니 어림없는 소리지. 이놈아, 우리 집이 동냥집인 줄 아느냐? 너희 같은 거지들은 얻어먹고 나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들어오는 법이야. 어서 이 거지놈을 내쫓아라. 어서 몽둥이 들어. 하인들은 난감해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부자 부부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거지를 향해 다가가려는 찰나. 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안채에서 달려나온 이는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양팔을 벌려 거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배고프다 하여 들른 것뿐인데 어찌 이리 함부로 하십니까? 너까지 나서서
이따위 거지를 감싸느냐? 사람을 불러오면 기운을 떼야지. 그래야 다시는 안 온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부엌으로 달려가 찬밥을 데우고 장독에서 된장국을 퍼오고 남은 나물을 보자기에 정갈이 싸서 거지의 품에 안겨 주었지요. 거지가 조심스레 받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건 오랜만이오이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시부모님이 좀 말씀이 거칠어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부디 따뜻한 데서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들은 거지는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며 말했어요. 이 고마움을 어찌 갚을까 싶어 한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매일 마을 뒷산으로 가보시오. 거기 돌부처가 하나 있을 텐데 만약 그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거든 큰 재앙이 닥치는 날일 것이요. 그날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오. 다만 산을 오르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오. 그 말 꼭 명심하시오. 거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느릿느릿 뒷골목으로 사라졌답니다. 2장 돌부처와 이상한 예감. 그날 이후 며느리는 거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돌부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 것. 이상한 말이긴 했지만 어쩐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예감이 들었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광에 들어가 바구니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엔 마른 쌀, 묵은 나물, 바느질 도구, 아이 옷 몇 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만일을 대비해 늘 준비해두는 게 좋겠지. 그날부터 며느리는 이른 새벽마다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돌부처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돌상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표정도 어설퍼 보여서 아이들 장난감처럼 여겨졌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매일같이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오늘은 별일이 없기를.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돌부처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눈도 마르기만 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 며느리 날마다 새벽에 뒷산에 간다더라. 혹시 귀신에 홀린 거 아냐? 나는 말이요. 그 애가 시집 와서부터 좀 이상했어. 너무 순하잖아. 특히 부자 부부는 대놓고 불평했지요. 집안일도 빠듯한데 어디 산을 기어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괜히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동네 체면만 갖고 있어. 며느리는 그 말에도
꿋꿋이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 혼자라도 대비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흐리고 바람이 싸늘하게 불던 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뒷산으로 올라 돌부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돌부처의 두 눈에서 붉은 물줄기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며느리는 손을 입에 대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은 분명 피눈물이었어요. 흙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돌부처의 눈두덩이에서 또렷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빛깔의 물줄기였지요. 이건 진짜야. 그 거지 어르신이 말한 그날이야. 며느리는 헐레벌떡 산을 내려와 마을로 달려갔어요.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을 붙잡고 외쳤지요. 큰일이에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려 해요. 어서 뒷산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허, 또 저 여자야? 설마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믿으라는 건가? 그렇게 맨날 산 타더니 진짜 이상해졌나 봐. 심지어 마을의 노처녀 하나가 고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돌부처는 내가 어젯밤에 장난삼아 빨간 염료 좀 칠해봤거든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줄 알았나 보네. 사람들은 깔깔 웃으며 손가락질했고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장난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날 밤 며느리는 쌀 한 대, 물병, 아이 옷, 옛 남편의 유품, 작은 약상자와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몰래 뒷산으로 향했어요. 시부모에게도 말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으이그, 그딴 미신 믿고 산에 오른단 말이냐. 너 나가라. 우리는 우리 집에서 죽든 살든 살란다. 며느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우르릉 하고 크게 울렸고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물 한 개가 자욱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3장 무너지던 마을과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 산길은 가파르고 어두웠어요.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길이었기에 아이들을 안고 오르기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숨을 몰아쉬면서도 절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말 것, 반드시 산 꼭대기까지. 아이 하나는 등에 업히고 다른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며느리는 온몸으로 산을 올랐어요. 바위는 미끄럽고 뿌리는 발목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쾅, 쿵, 쿵. 놀란 아이가 며느리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알겠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쿵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르 하고 흙과 나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거기에 사람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도와줘! 물이! 집이 무너진다! 살려줘! 그 소리를 듣자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했어요. 엄마, 뒤에서 사람들이...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보지 마. 지금은 앞만 봐야 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맺혔지만 며느리는 오직 앞만 보고 계속 걸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나무들이 꺾이고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산 아래는 자욱한 물안개와 몰아치는 물기둥으로 덮여갔어요. 그 물안개는 마을을 삼키듯 밀려들었고 며느리가 살던 집, 장독대, 돌부처, 논두렁, 마을 어귀의 노란 감나무까지 모두가 땅속으로,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덧 며느리 일행은 산꼭대기 바위 아래 다다랐고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과 함께 주저앉았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살아있는 거야. 하늘은 어두웠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산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털모자를 쓴 허름한 남루차림의 사내가 그때 그 거지 모습 그대로 며느리 앞에 나타났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말을 잘 지켜주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정말 마을에 큰일이 난 건가요? 4장 숨겨진 진실 사자의 정체 산꼭대기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어요. 세찬 바람도 무서운 굉음도 모두 사라지고 잔잔한 안개와 풀벌레 소리만이 조심스레 바위 아래를 감싸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헐떡이며 거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어르신, 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거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 마을은 오랫동안 쌓인 죄와 탐욕으로 하늘의 눈밖에 났지요. 남을 속이고 억지로 빼앗고 가진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인심 좋은 척했지만 속으론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마음뿐이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아요. 시부모님도, 마을 사람들도. 거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단 한 사람. 남이 밥을 달라면 내 손으로 퍼주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조용히 기도하던 이가 있었기에 하늘은 그 사람과 그 가족만을 살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거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어르신은 혹시? 거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사람의 옷을 입은 하늘의 사자일 뿐이지요. 내 임무는 마음씨 고운 사람을 데리고 물난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그 거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떠올렸어요. 그날 문 앞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 속에 담겨있던 따뜻한 눈.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만 그 마을 사람들까지 구해드릴 순 없었을까요? 거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기회를 받지요. 내가 돌부처 이야기를 한 건 사람들이 그 징조를 듣고 마음을 돌리면 살 수 있게 하려 한 것이었소.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지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믿고 따랐던 자신에게 작은 용기가 느껴졌어요. 거지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마을은 물속으로 잠겼고 다시는 그 자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고 아이들도 무사하니 이제는 마음 편히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시오.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지는 웃으며 멀리 산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평야 너머 바람이 맑고 땅이 부드러운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답니다. 그곳은 아직 마음 착한 이들이 남아있는 곳이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허름한 두루마기를 고쳐 입고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5장 새로운 터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며느리는 거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허리를 지나고 들풀을 헤치고 작은 시냇물을 건너다 보니 어느덧 고운 햇살이 내리쬐는 평야가 펼쳐졌지요. 그 끝에는 조용하고 단정한 마을이 있었어요. 기와는 정갈하게 놓였고 사람들은 인사를 잘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맑고 말투가 따뜻한 사람들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멀리서 온 과부입니다. 이 아이들만 데리고 새 삶을 살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마을은 마음 착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요.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 자리 잡으시게.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논밭 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고 밤마다 바느질을 해 옷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곧 알아보았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군것질을 나눠주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된장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봄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마을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조용하고 인자한 청년 하나를 만났지요.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며느리와 마주 앉아 된장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참 의젓하고 착하네요. 혼자 키우려니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했던 2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나누었어요. 얼마 뒤 마을 어르신들의 권유로 2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4식구가 되어 하루하루 따뜻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때때로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걸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어요. 그날 만난 거지는 정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였을까? 아이는 며느리 무릎에 앉아 묻곤 했지요. 엄마, 진짜로 돌부처가 울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건 돌부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던 하늘의 눈이었단다. 그리고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억하렴. 마음 착한 이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에도 그 다음 마을에도 전해져 누구든 착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를 조심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그 거지가 다시 나타날 때는 또 누군가를 살릴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니까요. 피눈물 흘리는 돌부처 1장 부잣집 며느리와 이상한 거지. 옛날 옛적 산골짜기 깊은 어느 마을에 기와집이 번듯한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재산은 많지만 마음은 야박한 부자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들 부부는 남들 앞에서는 인심 좋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제 것 하나도 내놓기 싫어하는 인색하고 고약한 성질을 지녔답니다. 이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아들과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안 된 젊은 며느리 하나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부잣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씨 하나는 천사 같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독을 정리하고 하인을 살뜰히 챙기며 말 한마디도 곱게 했지요. 이웃집 아이가 울고 있으면 과일 한 조각을 나눠주고 소매를 걷고 일손도 거들곤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달랐어요. 어디 시집살이가 이리 시시해. 곰살 맡긴 우리 아들 잃고도 저리 태어난가. 그래, 괜히 웃는 낯으로 사람들 호감을 사려고 하네. 저것도 뭔 꿍꿍이가 있겠지. 그래서 며느리는 날마다 고된 일에 시달렸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마음이 편찮으셔서 그러시겠지 하며 오늘도 꾹 참고 참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고 낙엽이 골목을 구를 때 한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하나가 부잣집 문간에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따뜻한 밥 한 술 아니면 마실 물 한 모금이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지는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힌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부자 부부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뭐야 이 거렁뱅이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내놓으라니 어림없는 소리지. 이놈아, 우리 집이 동냥집인 줄 아느냐? 너희 같은 거지들은 얻어먹고 나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들어오는 법이야. 어서 이 거지놈을 내쫓아라. 어서 몽둥이 들어. 하인들은 난감해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부자 부부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거지를 향해 다가가려는 찰나. 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안채에서 달려나온 이는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양팔을 벌려 거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배고프다 하여 들른 것뿐인데 어찌 이리 함부로 하십니까? 치, 너까지 나서서 이따위 거지를 감싸느냐? 사람을 불러오면 기운을 떼야지. 그래야 다시는 안 온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부엌으로 달려가 찬밥을 데우고 장독에서 된장국을 퍼오고 남은 나물을 보자기에 정갈이 싸서 거지의 품에 안겨 주었지요.
거지가 조심스레 받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건 오랜만이오이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시부모님이 좀 말씀이 거칠어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부디 따뜻한 데서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들은 거지는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며 말했어요. 이 고마움을 어찌 갚을까 싶어 한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매일 마을 뒷산으로 가보시오. 거기 돌부처가 하나 있을 텐데 만약 그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거든 큰 재앙이 닥치는 날일 것이요. 그날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오. 다만 산을 오르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오. 그 말 꼭 명심하시오. 거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느릿느릿 뒷골목으로 사라졌답니다. 2장 돌부처와 이상한 예감. 그날 이후 며느리는 거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돌부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 것. 이상한 말이긴 했지만 어쩐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예감이 들었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광에 들어가 바구니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엔 마른 쌀, 묵은 나물, 바느질 도구, 아이 옷 몇 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만일을 대비해 늘 준비해두는 게 좋겠지. 그날부터 며느리는 이른 새벽마다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돌부처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돌상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표정도 어설퍼 보여서 아이들 장난감처럼 여겨졌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매일같이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오늘은 별일이 없기를.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돌부처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눈도 마르기만 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 며느리 날마다 새벽에 뒷산에 간다더라. 혹시 귀신에 홀린 거 아냐? 나는 말이요. 그 애가 시집 와서부터 좀 이상했어. 너무 순하잖아. 특히 부자 부부는 대놓고 불평했지요. 집안일도 빠듯한데 어디 산을 기어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괜히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동네 체면만 갖고 있어. 며느리는 그 말에도 꿋꿋이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 혼자라도 대비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흐리고 바람이 싸늘하게 불던 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뒷산으로 올라 돌부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돌부처의 두 눈에서 붉은 물줄기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며느리는 손을 입에 대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은 분명 피눈물이었어요. 흙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돌부처의 눈두덩이에서 또렷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빛깔의 물줄기였지요. 이건 진짜야. 그 거지 어르신이 말한 그날이야. 며느리는 헐레벌떡 산을 내려와 마을로 달려갔어요.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을 붙잡고 외쳤지요. 큰일이에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려 해요. 어서 뒷산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허, 또 저 여자야? 설마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믿으라는 건가? 그렇게 맨날 산 타더니 진짜 이상해졌나 봐. 심지어 마을의 노처녀 하나가 고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돌부처는 내가 어젯밤에 장난삼아 빨간 염료 좀 칠해봤거든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줄 알았나 보네. 사람들은 깔깔 웃으며 손가락질했고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장난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날 밤 며느리는 쌀 한 대, 물병, 아이 옷, 옛 남편의 유품, 작은 약상자와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몰래 뒷산으로 향했어요. 시부모에게도 말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으이그, 그딴 미신 믿고 산에 오른단 말이냐. 너 나가라. 우리는 우리 집에서 죽든 살든 살란다. 며느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우르릉 하고 크게 울렸고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물 한 개가 자욱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3장 무너지던 마을과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 산길은 가파르고 어두웠어요.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길이었기에 아이들을 안고 오르기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숨을 몰아쉬면서도 절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말 것. 반드시 산 꼭대기까지. 아이 하나는 등에 업히고 다른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며느리는 온몸으로 산을 올랐어요. 바위는 미끄럽고 뿌리는 발목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쾅, 쿵, 쿵. 놀란 아이가 며느리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알겠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쿵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르 하고 흙과 나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거기에 사람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도와줘! 물이! 집이 무너진다! 살려줘! 그 소리를 듣자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했어요. 엄마, 뒤에서 사람들이...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보지 마. 지금은 앞만 봐야 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맺혔지만 며느리는 오직 앞만 보고 계속 걸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나무들이 꺾이고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산 아래는 자욱한 물안개와 몰아치는 물기둥으로 덮여갔어요. 그 물안개는 마을을 삼키듯 밀려들었고 며느리가 살던 집, 장독대, 돌부처, 논두렁, 마을 어귀의 노란 감나무까지 모두가 땅속으로,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덧 며느리 일행은 산꼭대기 바위 아래 다다랐고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과 함께 주저앉았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살아있는 거야. 하늘은 어두웠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산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털모자를 쓴 허름한 남루차림의 사내가 그때 그 거지 모습 그대로 며느리 앞에 나타났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말을 잘 지켜주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정말 마을에 큰일이 난 건가요? 4장 숨겨진 진실 사자의 정체 산꼭대기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어요. 세찬 바람도 무서운 굉음도 모두 사라지고 잔잔한 안개와 풀벌레 소리만이 조심스레 바위 아래를 감싸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헐떡이며 거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어르신, 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거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 마을은 오랫동안 쌓인 죄와 탐욕으로 하늘의 눈밖에 났지요. 남을 속이고 억지로 빼앗고 가진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인심 좋은 척했지만 속으론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마음뿐이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아요. 시부모님도 마을 사람들도. 거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단 한 사람. 남이 밥을 달라면 내 손으로 퍼주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조용히 기도하던 이가 있었기에 하늘은 그 사람과 그 가족만을 살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거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어르신은 혹시? 거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사람의 옷을 입은 하늘의 사자일 뿐이지요. 내 임무는 마음씨 고운 사람을 데리고 물난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그 거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떠올렸어요. 그날 문 앞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 속에 담겨있던 따뜻한 눈.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만 그 마을 사람들까지 구해드릴 순 없었을까요? 거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기회를 받지요. 내가 돌부처 이야기를 한 건 사람들이 그 징조를 듣고 마음을 돌리면 살 수 있게 하려 한 것이었소.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지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믿고 따랐던 자신에게 작은 용기가 느껴졌어요. 거지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마을은 물속으로 잠겼고 다시는 그 자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고 아이들도 무사하니 이제는 마음 편히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시오.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지는 웃으며 멀리 산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평야 너머 바람이 맑고 땅이 부드러운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답니다. 그곳은 아직 마음 착한 이들이 남아있는 곳이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허름한 두루마기를 고쳐 입고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5장 새로운 터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며느리는 거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허리를 지나고 들풀을 헤치고 작은 시냇물을 건너다 보니 어느덧 고운 햇살이 내리쬐는 평야가 펼쳐졌지요. 그 끝에는 조용하고 단정한 마을이 있었어요. 기와는 정갈하게 놓였고 사람들은 인사를 잘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맑고 말투가 따뜻한 사람들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멀리서 온 과부입니다. 이 아이들만 데리고 새 삶을 살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마을은 마음 착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요. 빈방이 있으니 그곳에
자리 잡으시게.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논밭 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고 밤마다 바느질을 해 옷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곧 알아보았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군것질을 나눠주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된장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봄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마을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조용하고 인자한 청년 하나를 만났지요.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며느리와 마주 앉아 된장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참 의젓하고 착하네요. 혼자 키우려니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했던 2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나누었어요. 얼마 뒤 마을 어르신들의 권유로 2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4식구가 되어 하루하루 따뜻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때때로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걸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어요. 그날 만난 거지는 정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였을까? 아이는 며느리 무릎에 앉아 묻곤 했지요. 엄마, 엄마, 진짜로 돌부처가 울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건 돌부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던 하늘의 눈이었단다. 그리고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억하렴. 마음 착한 이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에도 그 다음 마을에도 전해져 누구든 착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를 조심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그 거지가 다시 나타날 때는 또 누군가를 살릴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